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있다면 그것은 사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감사라는 말입니다. 찬양, 이런 말들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죠.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운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또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는데, 또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1년에 한 번 꼭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가 좋든 싫든 나쁘든, 조건이 되든 조건이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 예배, 추수감사절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를 왜 교회는 감사를 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이런 감사의 뜻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의 감사의 이 뜻은 바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되돌려준다, 갚아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말과 행동으로 고백한다, 표현한다, 찬양한다 하는 이런 뜻,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감사의 뜻도 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 그 호의를 내가 되돌려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죠.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말과 행동으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결국 여러분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이 감사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너가 하나님께 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으로 고맙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되어질 때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인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감사를 모르는 신앙인은 짐승보다 못한 신앙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짐승보다 못한 신앙인. 짐승보다 못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바로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망하시고 속상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최상의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 제일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너희인데 내가 너희를 심었고 너희가 잘 자라도록 거름도 주고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라는 것은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산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야생 포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야생 포도는 송이가 작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는 야생 포도는 누가 가꾸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포도나무가 위로 자라다가 줄기가 땅으로 쓰러져요. 그러면 포도송이가 달리면 땅바닥에 포도송이가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는 흙이 묻어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나무 가지나 잎들이 또 묻어 있겠죠. 그러면 들포도는 내가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거든요. 여러분, 흙이 묻은 그 포도
소위가 작은 그 포도, 그리고 알맹이도 자기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 곳에 달려있는 그 포도송이, 여기저기 듬성듬성 있는 그 포도송이 누가 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최고 좋은 극상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 말과 행동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모르는 그들을 소와 나귀보다 못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시고 꾸지람을 하셨어요. 그리고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그것은 감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등을 돌리는 행동을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그의 언어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왕의 이 권력과 폭정, 추격의 군대 추격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소고를 잡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신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소만 가지고 걸어갑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목이 너무 마릅니다. 지금 그들에게 물이 필요한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계곡에도 또 물이 있을 만한 곳에도 말라서 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물이 없어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생각을 하니까 이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과 초점이 목마른 것, 지금 마실 물이 없다는 것에 맞춰진 거예요. 아, 지금 물이 없는데, 마실 것이 없는데, 그럼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죽는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수리아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이 아수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는 도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에요. 작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리아는 우상을 섬겨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더 강해졌어요. 더 잘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상을 섬기는 저 나라가 왜 더 잘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더 못 삽니까?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동물을 많이 키워왔어요. 그래서 소를 키워온 집도 있고 개를 키운 집들도 많은데, 특별히 사람들과 가장 밀착해서 살았던 것이 동물 중에 개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개들이 은혜를 갚는 개,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 호랑이가 덤벼들 때 옆에 주인이 있으면 소가 죽을 힘을 다해서 호랑이와 싸운대요. 왜? 내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이 무서워 도망갔어요. 그러면 소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힘을 내어 소와 호랑이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와 싸우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을 죽인대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줬던 이야기가 뭡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은혜 모르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너가 잘났고 돈 있고 뭐 많이 배웠고 박사고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놈이 많이 배우면 뭐 하겠어요? 더 짐승보다 못하게 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돈 때문에 더 많은 악을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을 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줍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게 없는 것, 지금 내 손에 결핍되어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넌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짐승보다 못한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바 은혜와 고마움은 모르고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부부가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부부가 누굽니까? 자신에게 해준 배우자의 도움과 베풀어준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등 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짐승보다 못한 배우자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짐승보다 수준 낮을 수 있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누굽니까? 받은 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없는 것에, 내가 결핍되어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바로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죠.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받은 것은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짐승보다 못한 백성, 너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룬 세대가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시절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주변의 친구들과 견주어 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구나.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공부 잘해서 뭐 하겠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성공해서 뭐 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감사는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하여 보답하고 표현하는 행동이다. 예. 여러분, 그 감사는 뭘까? 그 감사는 왜 나올까? 바로 감사는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없는 것, 결핍된 것에 시선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호의에 시선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시선을 맞추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는 지금 내게 없어도 그분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도움 받은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나도 모르게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의 일평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그럼 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나 형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업신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했고 명문 집안에 태어난 명문자제의 아들로 멋진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마 다윗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다른 자녀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과외를 붙여서 아이들 교육을 시켰지만 다윗에게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들 공부하는 뒷바라지 하도록 들판에 보내서 목동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자, 목동이 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자, 이런 하루하루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을 부르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동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내 친구들이 내 형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때로는 같이 있는 목동들도 얼마나 자기를 업신여겼겠어요. 야, 형들은 다 집에서 공부하고 장래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너는 목동인데 뭐하냐? 주인집 아들이 야 목동이 되겠냐? 얼마나 조롱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감사했어요. 늘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뭡니까? 내가 목동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꿈입니다. 자,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릴 때 양을 치는데 사자가 덤벼들어요. 양을 집어삼키려고. 그건 다른 목동들은 도망가요. 근데 다윗은 그 사자를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곰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목동들은 도망가도 다윗은 그 곰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어린 다윗이 사자와 싸우러 나가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를 향해 싸우러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깁니다. 이런 어린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확신이 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곰이든 사자든 내 앞에 어떤 장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겨.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자랍니다. 자, 그렇게 자랐을 때에 큰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 선두의 선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골리앗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골리앗의 키를 이야기합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규빗은 한 뼘은 자가 없던 시절에 목수들이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자처럼 썼어요. 그래서 목수들도 옛날에 자가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한 뼘을 해가지고 치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한 뼘은 손이 큰 사람은 좀 클 거고 손이 적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20cm 한 뼘일 수도 있고 큰 사람은 30cm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평균 한 45cm로 잡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리 계산을 낮추어도 2m 50에서 3m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은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많이 보던 로마 군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 보면 우리는 굉장히 키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의 평균 키가 얼마냐면 160에서 165cm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똑같아요.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155입니다. 그럼 저 시대를 포함해서 저 시대 전후로는 평균 키가 165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냐면 내가 키 적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키가 적은 게 아니에요. 요즘 너무 잘 먹고 어릴 때 고기 먹고 하니까 키가 커서 1m 70이 넘어간 거지. 우리 시대만 해도 제 키가 적은 키가 아니고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항상 난 키 적은 게 아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키 클 뿐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 내가 1920년대 태어났으면 저는 거인입니다. 여러분 155cm하고 저하고 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저는 그래도 160단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울 왕은 얼마였을까? 성경에 나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 하나가 더 많았다. 머리 하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최소한 20cm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울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거인입니다. 자, 거인인데 이 사울이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기가 죽었습니다. 나도 키가 큰데 상상도 못하는 거인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를 성경은 놋 5,000세겔입니다. 1세겔은 11.4g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57kg입니다. 입고 있는 갑옷이 57kg예요. 들고 있는 창자루로 성경은 600세겔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한 6, 7kg 되는 창자루만 그래요. 창날 빼고. 여러분 개인 화기가 2kg에서 3kg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일반들이 들고 마음대로 못 흔듭니다. 창자루만 6kg, 7kg예요. 창날까지 하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그 골리앗이 서 있을 때 사울 왕이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만났는데도 걱정 마세요. 내가 주님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돌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다윗은 곰을 만났거든요. 사자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곰이라도 사자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가니까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울 왕이나 다윗의 형제들이 봤을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형들이 봤을 때도 저 내 동생이 저 막내가 형들에겐 영원히 막내잖아요. 아니 저놈이 미쳤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처럼 무장하지 않았지만 칼과 창 단창이 없지만 나는 그동안 내가 사용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양을 만났을 때 사자를 만났을 때 곰을 만났을 때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역사가 아니에요. 왜? 사자와 싸웠던 인물이에요. 곰과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장군으로 진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삶과 죽음의 길목을 오고 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길목을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오랜 시간 다윗이 불평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0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죽음의 길목에 있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과 3절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사자와 싸울 때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곰과 싸울 때도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다윗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길로 들어가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쫓기고 있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다윗은 지금 광야로 도망 다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을 좋아했던 인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백 명의 무리의 대장이 되어졌습니다. 미래가 없지만 힘들지만 쫓겨다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현저히 내 잔이 넘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고마움을 아는 신앙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내 입술이 떨렸대요. 왜? 전쟁 때문에.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논밭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논밭을 다 파괴시켜버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잡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 올려드린다,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연속 2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없어도 빼앗겨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예, 오늘 시편 50편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불평해라, 원망하라. 너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금 내 현지 모습 보고 비관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 앞으로 너에게 계속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알려줍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해줄 거야. 내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도록 만들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